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근 3개월 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한 분 한 분 뵈니까 또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함께 예배 처소에서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 다 계실 텐데요. 모든 분들이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실수를 거울 삼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양쪽 귀가 새빨개진 한 성도분이 허겁지겁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성도님의 모습을 보고 하도 이상하게 생각한 목사님이 왜 귀가 그렇게 빨개지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다림질 하다가 전화가 와서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다리미를 전화기로 이렇게 착각하고 왼쪽 귀에다가 이렇게 댄 것입니다. 그럼 왼쪽 귀는 그런데 오른쪽 귀는 왜 그렇게 빨개지신 것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되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전화가 2번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농담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이렇게 웃고자 하는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비슷한 실수를 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실수도 나름 우리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여러분, 미국의 그 야구 역사상 가장 그 유명한 선수로 뽑힌 사람 중에 홈런왕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2번의 홈런왕이라는 타이틀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7번이나 그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면서 반지를 보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미국 역사상 가장 그 유명한 선수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40년 동안 이 홈런왕이라는 이 기록이 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이 홈런왕이 가진 그 기록과 동시에 삼진아웃, 여러분 스트라이크 아웃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 또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친 홈런이 714개였다면 삼진은 무려 더블 숫자에 가까운 1330번이나 당했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베이브 루스를 홈런왕으로 기억을 하지 삼진을 많이 당한 기록을 보유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진을 당하는 실수를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장점으로 이 사람이 살려서 정말 결과적으로는 홈런왕의 기록을 남기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실수를 하면은 할수록 우리가 경험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신의 실수를 넘어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아마 그런 차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뿐만이 아니라 같이 있는 동료들까지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고3 수험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답안지를 밀려서 적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것으로 인해서 재수를 하게 되었죠. 1년 동안 대학을 못 가고 재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학생이 재수를 하고 다시 시험을 도전을 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만약에 반복을 하게 된다면 그 학생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실수를 우리가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에는 여러분 동일한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실수를 반복해서 범하지 말라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호렙과 모압 땅에서 세운 이 두 언약을 동시에 언급하고 이렇게 계신 것은 체결된 시간과 장소 그리고 대상이 다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40년 전후였고요. 그리고 장소는 호렙과 모압 그리고 대상은 출애굽한 1세대들과 당시 20세 미만인 2세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언약의 시간과 장소와 대상은 달랐는데 언약만큼은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하반부를 한번 다시 보시면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5장에서 28장까지 이미 언급되어져 있던 그 언약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첫 언약과 동일한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과거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그 실수를 범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그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에는 정말로 실수를 범하지 않고 또 그 실수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좋은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실수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이적, 그 이적의 위대함과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한 온 이스라엘, 온 땅, 온과 모든 신하와 모든 일의 이 모든은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콜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이란 단어를 번역한 말을 모든이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관한데요.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했던 의도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바로 왕에게 행하신 그 시험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적과 그 기사를 행하셔서 당신이 모든 천하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 그 출애굽하셨고 그들을 완전히 분리시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도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임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마음으로 믿게 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도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수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그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이루신 분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역사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반복하지 않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헤어지게도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옷과 신발이 낡아 떨어지기 전에 새로운 옷과 신발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루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만 내주셨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놀라운 이적과 그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또한 세심하게 그 백성들을 챙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지근거리에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돌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늘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그 사막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정말로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우선 마실 물이 없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곳이 사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길을 낼 수 있는 방법도 그들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전히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잘못하면 길을 찾아 헤매다가 그 사막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여 살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었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내 주셨고 먹을 것을 필요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며칠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밤낮으로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성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는 자신들이 노동에 의해서 의지하고 살았다면 출애굽한 이후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전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적으로 구원받는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실수를 정말로 반복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워서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강력한 그 아모리족 속의 두 왕국을 만나게 됩니다. 헤스본과 바산과 싸워 이기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왕국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위임받았던 권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반을 나눠 주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축복의 땅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천국 같은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평생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인 우리의 그 자녀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이 말인데요. 여러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땅의 그 완전한 평안 그리고 완전한 기쁨 그리고 완전한 만족을 우리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우리가 교제하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인 천국에서 우리의 그 영생을 보내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 엄청난 그 특권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여러분 재물과 그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경쟁하고 그리고 세상과 대적하는 그 이 땅의 유산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하늘나라의 유산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차원의 그 유산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의 그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반드시 지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난 과거의 그 전적인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였음에도 그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그리고 듣는 귀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께 여러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언약을 체결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키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하지 못했고 그들과 공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결과 서로 통혼하는 일이 이루어졌고 그 통혼은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앙적인 타락으로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것을 아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여호수아 2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러분, 그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의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 약 4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리더가 이스라엘에게는 나오지 않았고 결국 암흑 같은 사사시대를 겪으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의지와 열정과 그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정말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정말로 좋은 결실을 맺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기업의 땅에서 우리가 그분과 평생 살아가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찾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며 정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 되신 말씀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순간 반복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에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영원한 그 기업의 땅에서 그분과 평생 살아가는 특권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완전한 평안과 그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며 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그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